행복은 감사로부터 비롯되고 불행은 원망과 불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마치 그와 흡사하게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감사해서 행복하는 걸까요? 불행해서 불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만이어서 불행할까요? 성경 곳곳에 너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시편 50편에 보시면 나 여호와께 말하노니 하시면서 산의 모든 새들을 내가 다 아는 바시고 또 들의 들짐승도 다 내 것이라. 그러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는고 하니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왜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서원을 갚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책임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원을 갚아야지,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그러나 서원을 갚는다는 더 근본적인 의미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서원을 지켜요? 이거 의무감 때문에 지키는 거겠어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 때문에 지키는 거겠습니까?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지금 감사함으로 그의 서원을 지킵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은 죄송하지만 제겐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애증 관계에 놓여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제가 제일 싫어했던 성경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이었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저는 원망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왜 이런 본문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을 괴롭히나, 이 한 장만 싹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왜 이 본문을 읽으시다가 감동을 받으셔서 뱃속에 있는 나한테 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한나처럼 덜컥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서원 기도를 하신 건가? 그래서 어머님이 사랑하시던 이 성경 본문을 저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20대 가장 파릇파릇하고 발랄하고 밝고 즐거워야 했을 20대, 적어도 한 5년 이상을 저를 괴롭혔던 애증의 본문과 같은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입니다. 행복은 감사에서 비롯되고 불행은 원망과 불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쉬워요. 내가 감사하면 행복한 거고요. 불만과 원망이 많으면 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관건은 내가 진짜로 감사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감사하는지, 이게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감사하는지 가짜로 감사하는지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척 보면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까요? 사람은 참 교묘하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제법 그럴듯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곧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만큼 교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라. 어떤 한국 목사님이요, 일본 목사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대요.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일본 목사님들이 이 신발 끈을 매면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셨대요. 네. 여러분, 우리 참 간사해서요,
정말 감사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감사하는지, 소원을 갚는 자, 이 사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소원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으로, 책임감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감사로 소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다니까요. 어머님이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니까요. 매일 새벽.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의 기도가 싫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이 성경이 싫었어요. 이게 간사한 인간이에요. 이게 교묘한 인간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교묘하게 간사한 존재예요. 불만과 원망에 쌓여 있으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오늘 본문에 한 부부의 내밀한 대화가 나옵니다. 부부만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들었겠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했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했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노라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엘가나가 혼자 올라가 예배할 때도, 한나가 사무엘 젖을 먹이면서도, 또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엘가나와 함께 여호와께 예배할 때도 행복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가서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그대의 소원대로 좋은 대로 하라고,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기다리라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행복해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9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제가 9가지로 한번 추리해 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세보세요. 9가지 맞는지. 첫 번째, 먼저 진짜로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렇잖아요. 온몸에 걸린 병이 나았다고 하지만 정말 나은 건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봐야죠. 또 나았다고 하지만 재발할지도 모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고쳤다 하더라도 이렇든 저렇든 결국은 그럭저럭 살다가 다 죽잖아요. 그렇게 미루어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후유증이 생기면 어떡하죠? 그러고 보면 고마울 것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 천천히 감사를 드려야지. 이 더럽고 냄새나는 몰골을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목욕탕에라도 가서 목욕이라도 좀 하고 옷이라도 좀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선물이라도 좀 준비해서 그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가다가 못 돌아온 겁니다. 또 부분적으로 나은 것인지도 몰라. 뿌리 깊은 피부병 같은 그 겉은 좀 나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또 한 사람은 우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신분 보장부터 받아야지. 이 역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애써준 것이 뭐가 있지? 여러분, 이거 말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했을 때 죄송하지만
상처를 만져주셨습니까? 아니면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까? 약을 타다 주셨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이거 말 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는지도 모른다. 자연히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을 거다. 이유가 9가지, 아니 5만 가지예요. 아무튼 9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데 이 사람 무엇보다 그냥 감사부터 해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말부터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특별히 제사장으로 가는 길을 돌이켜서 지금 와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란 깨달음에서부터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즉시 깨달는 즉시 모든 것보다 최우선으로 감사합니다. 달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할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우선 돌아가서 감사해야지. 이 사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병이 나았지만 그동안에 그 수많은 고통, 억울했던 시간들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만약 나이가 50이라면 그 젊은 날 다 문둥병으로 보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고 가족도 잃고 직업도 잃고 공부도 못하고. 자, 이제 나았다고 한들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암담해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아니면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까? 병이 나았다고 하지만 누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 주겠습니까? 또다시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해요. 그런데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으로 가던 도중에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 그건 사실이거든요. 깊은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었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친 건 사실이거든요. 돌아온 이 사람, 이게 바로 소원을 갚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실로에 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다시 감사드릴 때 27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리야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엘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소원을 갚는 자, 약속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원을 갚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소원을 했으니까 소원을 지켜야지, 그건 의무감이에요. 죄송하지만 책임감, 의무감, 그거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의무감은 감사 아닙니다. 감사는 책임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유교적인 교회예요. 기독교적인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대책 없는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감사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교회는 감사로 세워지는 것이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소원을 갚는 것 의무감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소원 고맙지 않아요. 그 소원은 감사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로부터 소원기도 얘기를 듣고요, 중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 쓰라 그러면 성직자 썼어요. 선생님이 장난치는 줄 알고 교무실로 불렀어요. 저는 그럼 그거 쓰면은 이게 소원을 갚는 건 줄 알았어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입학원서 안 써주셨어요. 신학 공부한다 그러니까. 전 그게 소원을 갚는 건 줄 알았어요. 의무감, 책임감. 여러분, 그거 반갑지 않다니까는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소원 지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은 감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자유이어야만 합니다. 감사가 의무라면 죄송하지만 그건 불행이에요. 의무감에 숨겨진 불만과 원망, 이건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자유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여러분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기다리는 건지, 소원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갚느냐, 정말로 감사와 감격이냐 아니면 의무감이냐. 저는 어머님 소원기도 지키기 위해서 신학생이 되었으면서도 이 성경이 제일 싫었다니까는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부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소원이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이라면 그 소원은 불만으로, 원망으로 이어져요. 감사로 갚는 소원만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게 자유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강권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소원을 지켜야지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율법입니다. 의무감입니다. 또 다른 속박이에요. 또 다른 굴레예요. 또 다른 억압이에요. 목사가 돼서 소원을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요. 나는 애초에 목사가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였어요. 그걸 너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왜 형이 일찍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아예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소원을 가지고 이거 지켜야지, 그것도 사치스러운 고민이에요. 여러분. 소원을 지켜드린다,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그거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소원 갚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갚았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는데 뭘 좀 준비할까? 수소 1마리를 가지고 갈까? 2마리 가지고 갈까? 그래도 많이 감사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테니까 3마리 가지고 가야지. 밀가루 한 에바도 같이 가다 드리자. 가만히 있어보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가지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준비한 게 아닐 겁니다. 소원을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소원을 갚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원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황송해요. 이건 의무감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젖을 먹일 때도, 젖을 뗄 때도, 아니 젖될 때를 기다려가면서 열심히 아들을 양육하면서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 데리고 실로로 올라가면서 대책 없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수소 3마리예요. 밀가루 한 에바예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준비할 수 없는 분량을,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해서. 소원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소원하게 하셨고, 소원을 갚을 수도 없는데 감사해서 그냥 감사한 것뿐이에요.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닙니다. 의무감, 책임감,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예물이 못 돼요. 그건 죄송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의무가 있고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내 신앙과 이 교회는 그 의무감과 책임 가운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대책 없는 감사. 감사로 내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감사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의무감엔 감사가 없어요. 책임감에도 행복이 없어요. 감사일 뿐입니다. 제가 제 어머님 소원 갚은 거요. 하기 싫은 신학 공부하고 되고 싶지 않은 목사가 되고, 그건 소원을 갚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고 저에게도 죽음이에요. 속박이에요. 굴레예요. 억압이에요. 또 다른 율법이에요. 의무감이에요.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한나의 감사가 사무엘에까지 전염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좀 의무감에 빠지셨던 것 같아요. 소원을 갚는 것을. 근데 오늘 한나는요, 완전히 감격하고 있어요. 사무엘도 아마 이 어머니의 기쁨에 전염된 것 같아요. 젖될 때까지를 기다리다가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올라가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기도 드리는 걸, 그걸 오늘 아들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감사가 제대로 사무엘에게 전염됐어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허락하셨으니 나도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라. 이게 진실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올라갈 때도 소원제를 드리게 하고 매년제를 드리게 하고 젖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젖될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젖된 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을 갚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꾸어 번역해 보고 싶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기뻐하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즐거워하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앞에 행복해하더라. 행복은 감사에서 비롯되고 감사는 행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교묘하고 간사해서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감사로의 제사를 드리라 하신 후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분에게 너희 소원을 갚으라. 감사로 소원을 갚는 것, 진실로 감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한나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서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감사절 예배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감사하는 오늘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소원을 갚았던 그 충만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